집에서 편안히 쉬고 싶은 마음도 굴뚝 같으셨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의 보좌 앞에 나오신 여러분께 세상이 절대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금요 심야 예배에 나오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기 위함입니다. 주님,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았더니 정말 피곤하기만 합니다. 머리가 아프기만 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나를 채워주시고 기도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힘을 주시옵소서. 이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쓸 때 늘 기쁨과 감사만 넘치면 얼마나 좋을까요? 솔직하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힘들 때가 여러분은 언제이십니까? 눈앞에 있는 고난, 당연히 힘들죠. 그런데 저에게 진짜 힘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너무나 어려울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머리로는 이해가 가지만 내 가슴에 와닿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내 상식과 기준에는 A가 맞지만 하나님은 자꾸만 B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감정으로는 그 사람을 사랑하기는커녕 쳐다보기도 싫은데 성경은 원수를 사랑하라, 7번씩 70번을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또 내 형편을 보면 지금은 움켜쥐고 내 미래를 대비해야 할 때인 것 같은데 주님은 자꾸만 나눠줘라, 내어 맡겨라,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는 참 여러 가지 갈등이 일어납니다. 머리로는 아멘 해야 할 것을 알지만 가슴이 따라주지 않습니다. 말씀이 내 삶에 와닿는 것은 이렇게 쉽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마음의 답답함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지금까지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 말씀을 듣고 읽고 또 설교를 들으면서 대충은 알 것 같은데 도저히 내 마음에 용납이 되지 않는 것, 말씀 따로 내 삶 따로 흘러가고 있는 이 상태 말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도 보면 그저 우리와 다를 바가 없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순종을 안 하다 못해 하나님께 핏대를 세우며 분노를 하고 있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요나입니다. 우리는 보통 요나라고 하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이야기 정도로 기억합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회개하고 나와서 니느웨에 복음을 전했더니 니느웨가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하나님께 돌아왔다. 맞습니다. 그런데 요나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보다 훨씬 더 섬세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곳곳에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 이 요나서의 말씀을 깊이 살펴보길 원합니다. 요나서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요나서 1장 1절의 첫 어두에 등장합니다. 다시 말해 이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서의 주인공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지 않았더라면 이 요나서는 쓰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정의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창조주가 있을 때 비로소 우리 피조물은 정의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참 미련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이 요나의 생각이 너무나 다르게 충돌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니느웨는 이스라엘의 오랜 적이었습니다. 이 이스라엘을 잔인하게 괴롭혔던 원수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에 복음을 전하라고 하자 그는 도망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1장 3절의 요나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다시스라는 곳으로 도망갑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했던 이 니느웨는 동쪽이고요. 이 요나가 도망쳤던 이 다시스는 서쪽의 끝, 스페인 끝으로 향하는 다시스였습니다. 정확히 180도 다른 방향으로 최대한 멀리 그 끝으로 도망친 것입니다. 이 청개구리 같은 모습,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고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가겠다라고 고집을 부리는 우리의 솔직한 모습이라는 것이 바로 이 요나서 1장 초반부터 나타납니다.
그렇게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그 중에서도 배 밑창 깊은 곳에 내려갑니다. 요나는 무엇을 했을까요? 잡니다. 참 태평하죠? 아마 안도했을 것 같아요. 이제 니느웨로 가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요나에게 아주 큰 선물을 준비하셨습니다. 바로 큰 바람.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게 하신 것입니다. 말씀에서는 4절에 보면 큰 폭풍으로 배가 거의 깨지게 되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인생의 폭풍을 만날 때 우리는 흔히 재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믿는 자, 아니 모든 인간에게는 우연은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통제할 수 없는 폭풍이 내 삶을 흔들 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아,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배에 타고 있던 다른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이었는데요. 그들은 각자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 기도하기 바빴습니다. 만국 기도회가 이 작은 배에서 시작된 거죠. 그런데도 폭풍이 잠잠해지지 않자 이 사람들은 누구 때문에 이 재앙이 시작되었는지를 알기 위해서 제비를 뽑습니다. 그리고 뽑힌 제비에는 누구라고 적혀 있을까요? 요나라고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길은 이 제비 뽑기 한 판마저도 정확하게 통제하고 계셨습니다. 선원들이 요나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널 어떻게 해야 바다가 잔잔해지겠느냐? 이때 요나가 1장 12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숭고해 보이는 믿음의 한 사람의 고백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요나의 마음을 조금만 생각해 보면 내가 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느니 차라리 여기 바다에 빠져 죽겠다. 차라리 나를 죽이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요나는 이후로도 2번이나 더 하나님께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일종의 단식 투쟁이고 목숨을 건 하나님 앞에서의 거역인 거죠. 여러분, 인간이 이토록 무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정면으로 부딪힐 때, 내 감정과 충돌할 때 우리는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십시오라고 말합니다. 내 뜻대로 안 해주시면 그냥 내 맘대로 살다 죽겠다고. 요나의 모습이 그 언젠가의 우리의 모습과 비슷해 보입니다. 결국 선원들은 요나를 바다에 던집니다. 그리고 정말 폭풍이 잠잠해졌습니다. 요나는 바다에 빠지면서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니느웨 안녕, 나는 진정한 자유를 찾아서 떠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다시 준비해 놓으신 큰 선물이 있었으니 그는 바로 이름도 유명한 큰 물고기였습니다. 1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라고 적혀 있습니다. 요나가 바다에 떨어지기 전 이미 하나님은 물고기를 사용하셔서 대기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손길을 벗어나서 죽음으로 도망치려고 했지만 그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의 거대한 손길이 먼저 요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캄캄한 어둠 속에서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결국 하나님께 소리 높여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인간의 불순종이 만들어낸 그곳을 하나님은 결국 기도의 장소로 바꾸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 주권이라는 단어가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들리십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대로 하신다는 그 차갑고 독재자 같은 느낌이십니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주권은 그런 차가운 단어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있을 때, 벼랑 끝에 몰렸을 때 그 밑에서 우리를 받아내시는 그 거대한 손길,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쥐고 계시며 내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불안해합니까? 우리의 영혼이 왜 이토록 크고 작은 일에 일희일비하며 낙심합니까?
내 인생이 내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나서를 보십시오. 요나는 하나님의 손을 벗어나기 위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기 위해 발버둥을 쳤습니다. 동쪽으로 가라 하면 서쪽 끝으로 도망치고 깊은 배 밑창에 숨어서 잠을 잤고 급기야 바다에 빠져 죽는 선택까지 했습니다. 요나의 시선으로 요나의 사건을 바라보면 요나의 인생은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나서 도망치는데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진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요나가 도망치는 골목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길이 요나를 먼저 가서 요나의 앞에 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요나가 배를 타자 폭풍이 시작됩니다. 또 선원들이 제비를 뽑자 하나님의 손가락은 정확히 요나 너야, 요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요나가 차라리 죽겠다고 말했을 때 하나님은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요나가 아무리 머리를 쓰고 자기 계획대로 고집을 부려도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손길 밖으로 벗어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봤자 하나님의 손바닥 아니었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왜 위로가 됩니까? 내 연약함과 불순종마저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는 실패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 불순종의 크기보다 나를 붙잡으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훨씬 더 크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지금 이 상황에서도 함께 하실까? 하나님, 그때 기억하시죠? 제가 혼자 울고 있을 그때, 정말 그때 하나님 거기 계셨습니까? 그때 어디 계셨습니까? 라고 눈물을 흘린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주님을 놓친 순간에도 주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내가 주님을 등졌을 때에도 주님은 나를 살리기 위해 폭풍을 보내고 물고기를 보내시며 나를 주목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성숙한 성도들은 내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분노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삶의 결론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신뢰하기 때문이죠. 주님, 내 인생이 주님의 그 거대한 손길 안에 있기에 나는 안전합니다. 그 손길을 신뢰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큰 물고기 뱃속에서 강제로 무릎이 꿇려진 요나는 물고기가 그를 육지에 토해내자마자 결국 니느웨로 향합니다. 하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셨거든요. 일어나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너에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이제는 요나가 대단한 사명자가 될 것 같았지만 요나의 발걸음은 아직도 무겁고 요나의 입도 여전히 무겁습니다.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답게 대도시였습니다. 그 성읍을 다 돌려면 꼬박 3일이 걸리는 땅인데 골목골목을 다니며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야 했지만 요나는 딱 하루 동안만 외칩니다. 그것도 뛰지도 않고 걸으면서 아주 짧은 설교를 합니다. 히브리어 원어로는 딱 5단어만 외쳤더라고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영혼을 향한 사랑이 눈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등장하지도 않습니다. 왜 망하는지 죄에 대한 지적도 없고 어떻게 해야 살 수 있는지 구원의 소망도 제시하지 않고 있는 설교였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달랐습니다. 길거리에서 이 요나의 5단어를 들은 백성들은 가슴을 찢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회개의 불똥은 왕궁에게까지 튀었습니다. 아수르의 왕은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어던지고 굵은 베옷을 입은 채 제 위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온 나라에 조서를 보내는데요.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고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나라. 인간뿐만 아니라 소와 양 같은 가축까지도 금식하는 회개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요나의 5단어짜리 설교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요나였다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셨을 것 같나요? 제가 요나였다면 그 모습을 보고 두 손 두 발을 다 들었을 것 같습니다. 아, 하나님, 항복. 그런데 4장 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네, 여러분, 두 손 두 발을 들기는커녕 하나님, 내 이럴 줄 알았습니다. 내가 이 꼴 안 보려고 그렇게 도망쳤던 거예요. 하나님은 워낙에 은혜롭고 자비로우셔서 저 인간들을 용서해 주실 줄 내가 진작에 알고 있었습니다. 3절에서는 또다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본 모습을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보여줘서 부끄러울 지경입니다. 너무나 지독한 불순종 아닙니까?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물으십니다. 4절 말씀입니다.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요나야, 너가 지금 그렇게 화를 내는 것이 정말 정당하냐? 아버지의 물음에 요나는 대답도 하지 않고 성읍 동쪽에 초망을 짓고 털썩 주저앉습니다. 어디 니느웨가 망하나 안 망하나 두고 보자 하며 끝까지 심술을 부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요나에게 박넝쿨을 예비하십니다. 하나님이 뜨거운 햇빛을 가려줄 박넝쿨 하나를 선물로 주시니 요나는 어떻게 했을까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크게 기뻐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것이 요나의 수준입니다. 이것이 나의 수준이고 우리의 수준입니다. 내 마음에 안 들면 당장이라도 인생이 끝날 것처럼 내 삶에 대들다가도 내 삶에 유익이 되는 순간이 오면 박넝쿨 하나가 주어지면 금세 기뻐하는 얄팍한 본성입니다. 하나님은 다음날 새벽 벌레를 예비하셔서 이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십니다. 그리고 뜨거운 동풍을 불게 하셔서 박넝쿨을 시들게 하십니다. 그러자 요나는 또다시 부르짖습니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나님이 다시 물으십니다. 너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요나가 대답합니다.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오늘 본문 4장은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장의 제목은 요나의 분노와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이기적인 선지자 요나의 분노와 사망을 저버린 선지자에게도 죄악이 가득한 저 니느웨 땅에게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자비, 그 두 개의 충돌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비가 때로는 우리에게는 굉장히 불편한 진리로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왜 하필 저 사람입니까? 나를 힘들게 한 저 사람은 왜 저렇게까지 잘 먹고 잘 삽니까? 하나님 은혜 큰 거 압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저 사람의 마음 끝에까지 닿아야 했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비가 나를 향할 때는 당연하게 여깁니다. 내가 교회를 열심히 나와서 기도를 많이 해서 주신 복이지 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볼 때 자격 없어 보이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비가 임하면 요나처럼 배가 아프고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이 하나님의 자비가 불편하게 느껴지는 것 자체가 무엇을 증명하시는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증거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우리의 영혼이 구석구석 오염되었다고 말합니다. 신학자 벌코프는 우리가 영적 파산자라고 선언합니다. 제가 신대원에 입학하기 전에 그 악명 높은 동계 어학광자를 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한 달은 헬라어, 한 달은 히브리어를 죽기 살기로 배우면서 매일매일 시험을 치는데 감사하게도 저는 두 과목 다 A표를 받았습니다. 얼핏 들으면 제 자랑 같아 보이시죠? 하지만 한국말은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사실 제 점수로는 도저히 A표를 받을 수 없는 성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난다긴다 하는 신학생들이 수두룩이었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 A플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바로 교수님들의 은혜 점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 점수가 무엇이라 하냐면 신학생들은 바로 알 건데, 수많은 낙제자들을 구제해 주기 위해서 교수님들께서 모든 학생들의 시험 점수를 원래 안 그랬던 것처럼 올려주시는, 플러스 해주시는 것입니다. 점수표를 받고 제가 얼마나 신나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가 그 자리에서 나오더라고요. 제 모든 수고를 알고 하나님께서 A플을 주셨구나. 그 감격이 얼마나 갔는 줄 아십니까? 채 30분을 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보다 훨씬 더 공부를 하지 않고, 저보다 훨씬 더 일찍 자고, 저보다 훨씬 더 늦게 일어난 그 사람이 저랑 똑같이 A플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 순간 저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억울하다. 정말 억울하다. 내 모든 눈물을 아시는 하나님, 억울합니다. 하고 그 다음 나오는 감정은 분노더라고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제가? 아니, 교수님은 점수를 주시려면 적당히 주셔야지 무슨 이렇게까지 주시나.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제 모습을 보며 소름이 끼쳤습니다. 아, 인간은 정말 전적으로 타락했구나. 지성도, 의지도, 감정도, 육체마저도 죄의 오염이 없는 곳은 없구나. 은혜 점수로 A플을 받을 수 없었던 내가 그 성적을 받아놓고 타인에게 그 은혜가 똑같이 임하자마자 바로 분노하는 요나의 모습이 바로 제 모습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에 고마워 라고 찬양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도 나는 저 사람보다는 자격이 있지, 이렇게 선을 긋고 맙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감사한 것이지만 당연하고, 원수가 구원받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본성을 확실하게 마주할 때 비로소 우리는 이 요나서의 결론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이 책의 마지막은 하나님이 요나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끝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그리고 요나의 대답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제 이 질문에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대답할 차례입니다. 너를 아프게 한 그 사람에게도 내 자비가 흘러가는 것이 너는 받아들여지느냐?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묻고 계십니다. 원수까지도 아끼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자비 앞에 내 안에 약한 모습, 그 악한 모습을 직면하십시오. 나 또한 하나님의 은혜 점수가 아니었다면 이 자리에 앉아있을 자격이 없었던 진노의 자녀였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요나서의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도저히 적용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도저히 내 마음에, 내 마음뿌리 깊은 곳에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아야 합니까?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구약의 모든 약속을 성취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온전히 해결됩니다. 마태복음 12장입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선생님이시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눈앞에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데도 여전히 자기들이 원하는 그 기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39절과 40절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요나가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갇혀 죽음의 고통을 통과했다가 다시 육지로 나온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을 보여주었던 그림자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진 4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요나보다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 아수르는 이 이스라엘을 잔인하게 괴롭혔던 나라이기 때문에 요나는 니느웨를 사랑할 수 없었고 니느웨에 있는 영혼들을 사랑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요나보다 더 크신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간접적인 죽음을 통과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죄인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물고기 뱃속보다 더 어두운 진짜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하셨습니다. 요나는 자기 원수들이 구원받는 것이 싫어서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외쳤지만 우리 예수님은 원수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서 하나님, 차라리 내가 죽겠습니다라고 십자가로 향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나보다 더 크신 이가 보여주신 십자가의 표적입니다. 그러므로 내 감정으로는 도저히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고 내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 고난이 이해되지 않아서 불쑥불쑥 요나처럼 분노가 찾아올 때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는 너무나도 작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헤아리기에 우리 머리는 너무나 작습니다. 그저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자비로움을 신뢰함으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거대한 손길 밖으로 절대 벗어날 수 없는 피조물입니다. 우리가 객기를 부리고 도망쳐봤자 우리는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너무나도 감사하게 나 같은 죄인에게 자격 없는 은혜 점수를 주시어 구원하신 사랑의 손길입니다. 이 밤에 요나와 또 요나 같은 나를 살려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분노했던 그 마음,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 마음을 회개하길 원합니다. 내 기준에 자격이 없다고 정죄했던 겸손하지 못했던 마음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읍시다. 하나님의 주권과 그 자비 앞에 내 삶을 온전히 맡길 때 우리의 모든 근심은 사라지고 또 그 하늘의 평화가 진정한 순종의 능력이 우리에게 시작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기도의 자리가 그런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피곤하고 지친 심령으로 살다가 주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돌아보니 우리가 요나와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내 생각과 다르다고 도망쳤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전적으로 타락했던 죄인이 바로 나였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요나보다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값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사랑에 압도되어서 사랑하지 못하는 그 사람을 사랑하게 하시고 이해되지 않는 그 상황을 믿음으로 묵묵히 걸어가는 그런 믿음의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